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오바댜. 먼저 명칭과 저자입니다. 오바댜서는 예언서 중 가장 짧은 책으로 전체가 1장에 21절로 되어 있으며 저자로 인정되어 온 오바댜에서 장명되었습니다. 이는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오바댜는 야훼와 종의 복합어로 야훼의 종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히브리인들의 이름이 그 부모의 신앙과 소망의 표현인 것 같이 오바댜는 그의 부모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세푸스는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아왕 때의 행정을 맡았던 오바댜를 본서의 저자와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카일과 영 등의 소수학자들은 주전 9세기 중엽, 즉 여호람 시대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아왕보다는 예레미야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던 유다에서 예언했던 자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예레미야 활동 바로 전에 유다에서 예언한 자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의 학자들은 오바댜서를 주전 6세기의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오바댜서가 쓰여진 시기가 문헌적,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주전 450년 어간의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과 오바댜서를 비교해서 예레미야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오바댜 1절은 예레미야 49장 7절, 오바댜 1절에서 2절은 49장 14절에서 15절, 오바댜 3절에서 4절은 예레미야 49장 16절, 오바댜 5절은 예레미야 49장 9절, 오바댜 6절은 예레미야 49장 10절, 오바댜 8절은 예레미야 49장 7절, 오바댜 9절은 예레미야 49장 22절. 둘째, 역사적 배경입니다. 본서는 에돔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에돔의 파멸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댜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히브리인들과 에돔인들과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역사적 관계를 살펴보면 이 두 민족은 같은 조상 이삭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이삭은 두 형제인 에서와 야곱 쌍둥이 자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들은 모태에서부터 서로 싸웠고 출생 후에도 서로 싸움의 위기를 갖게 됩니다. 후에 야곱의 후예는 이스라엘, 에서의 후예는 에돔 족속이 되었습니다. 에돔 족속은 후에 이두미안족이라고 불리기도 하였고 주로 유다의 남쪽 산악지대에 거하면서 교만하고 독립적이며 수완이 약삭빠른 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종족은 수세기를 거쳐 계속 서로 반목적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에돔인의 수도는 페트라였고 창세기 36장에 의하면 왕권이 수립되어 통치되었고 가장 번영한 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노략할 때 에돔족은 그를 도와 예루살렘을 탈취케 했습니다. 다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해방된 이스라엘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에돔인을 멸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제일 가까운 길이었으나 에돔인들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이 두 나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서로 간 무역 경쟁자로 다투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에돔인들은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침략자들을 원조하여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돔인들은 주전 6세기 말이나 5세기 초에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부터 쫓아난 것으로 보이며 본서 7절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것입니다. 목적입니다. 이 책의 대부분이 에돔에 대한 신탁으로 에돔의 공경, 잔악한 행위, 그리고 파멸을 다루고 있는 반면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는 입장에서는 불행 중에 이스라엘을 깨우쳐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 대한 에돔의 행위가 벌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영화롭게 될 것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내용 개요입니다. 본서의 핵심 주제는 에돔의 멸망입니다. 기록의 계기는 에돔의 교만이며 핵심 구절은 10절입니다. 너가 너희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용 분해입니다. 1장 1절에서 14절은 에돔의 심판과 이유이며 15절에서 21절은 야훼의 날, 15절에서 16절은 우주적 심판, 17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의 회복.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본서는 에돔을 향한 흉한 경고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 중에서는 이 책을 증오의 노래라 부르고 혹은 에돔 재앙보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크다고 위로의 노래라고도 부르는 자가 있습니다. 본서는 전체적으로 에돔을 향한 예언이며 특히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향한 비형제적 행위를 견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에돔의 행위가 마침내 에돔의 파멸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국가는 세력 확장이 될 것이며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될 것을 예언합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중심 사상입니다. 오바댜서의 중심 사상은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도덕적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도덕적 이유는 에돔이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대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한 정복과 포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나 남은 자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었습니다. 결국에 있어서는 에돔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야훼의 날, 즉 최후의 도덕적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바댜서에서는 민족적 종교적 배타주의로 이스라엘의 원수인 에돔과 이 민족들을 저주하고 자기 나라만 높이 들릴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편협한 민족주의 사상이 오바댜에게 농후하다고 비난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복된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는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민족과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극적 회복과 승리가 17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1.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참 기업의 소유주가 될 것이며 2. 이스라엘은 에돔의 철저한 파멸을 안겨줄 것이며 3. 이스라엘이 에돔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4. 이스라엘과 야훼께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바댜서의 다른 중요한 중심사상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바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시온산이 거룩한 산으로 변하여 심판을 피한 자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임을 내어보았습니다. 즉 본서의 마지막 절의 21절에서 오바댜는 야훼의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면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는 자연의 시온산에서 온 세계를 통치할 왕들 중에 왕께 속한 영적 영역으로 잠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바댜는 나라가 야훼께 속하리라는 말로써 그의 모든 예언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바댜서의 신학의 흔적은 신약의 메아리치입니다. 즉 이두메인이자 에돔의 후손인 헤롯 왕이 예수님 탄생 시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을 통하여 여인의 후손을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뱀의 후손의 징후를 보게 됩니다. 본 내용은 최종진 교수의 구약 성서 개론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